미니 씨, 안녕하세요. 미니 씨, 미니 씨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한마디 학습? 해주세요. 귀엽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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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니 씨야. 오래 버티는데? 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게를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데요. 하갈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보면은 가나안 땅 가운데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을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그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바로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재물과 사람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때에 합류한 여종이 누구였냐면 하갈인 것이죠. 하갈. 이 하갈에게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요. 하갈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일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식의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상속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계속해서 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나온 적법한 자식을 통하여서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뜻으로 바라볼 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례도 그거를 기다리기가 어려워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가지고 임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들의 계획에 따라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갈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야. 아, 내 여주인은 어차피 자식이 없고 내가 낳은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이제 나의 세상이야. 그래서 이제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가 처지가 굉장히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은 구조인데 사례가 처지가 굉장히 애매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신 그 여종이 자기 임신한 줄 알고 이제 나를 멸시한다. 막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례가 살판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쥐잡듯이 하갈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학대와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을 나와서 보니까 자기의 처지가 엄청나게 기구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하갈이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광야에 나와 있는데, 광야에 나온 하갈의 그 상황은 길을 잃은 상황이거든요. 이 하갈이 어디로 갈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 길 잃은 하갈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그 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요. 또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길을 잃었을 수 있어요. 네. 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갈에 대한 상황으로 비추어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망쳤다. 지금 있는 그곳 가운데 지켜야 될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래서 보면 하갈은 도망을 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 가운데 내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든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그때 처음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도망치고 싶다, 이런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길을 잃어버린 마음이 그와 같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잃은 자들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은 지금 하갈이 있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 광야라는 장소에 하갈이 있다는 게 참 미묘한 겁니다. 하갈이 지금 있는 장소가 광야이지만 그의 삶이 또한 광야인 것이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루션도 제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참 이게 독특해요. 지금 여주인에게서부터 도망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그 핍박 때문에, 그 괴롭힘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아가라고 얘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대책이 있는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면서 돌아가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갈 자신에 대한 약속인데, 그 첫 번째는 그 아이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이게 아이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잖아요. 두 번째가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은 그 써 있죠. 네, 원어로 따지면 뭐냐면 고통을 들었다라는 게 이스마엘인데, 원어로 이걸 뭐라 그러면 샤마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다. 단순히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을 뿐 아니라 이미 응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 지금 핍박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도망쳐 나온 그래서 길을 잃은 이 하갈에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위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돌아가다라고 했을 때, 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이 돌아가다라는 것은 슈비라는 뜻인데요. 이 슈비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주고 그다음에 돌아가라라고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갈에게 임했다는 것인데,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지금 하갈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유심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선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으로 그곳을 지켜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 상황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뚫고 나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하갈이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갔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있더라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야. 새롭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가 광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은 광야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바라보는 입장에 따른 부분인 것 같아요. 광야라는 게 이제 원어로 따지면 미드바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다바르라는 단어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했을 텐데, 인생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냥 내 잘난 맛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귓등에도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인생에 자기가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광야를 딱 지나가는 그 순간 됐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뭐를 의지하냐면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장소과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광야는 지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갔을 때, 그 광야와도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 거세요. 그래서 그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광야와도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의 싸움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의 광야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이 광야가 축복이다라는 그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하갈은 사실은 희생양이라고 보면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어떤 그들의 원함으로 인해서 그 자식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뭐 이 하갈에게는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하갈도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도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부분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거니까. 근데 하갈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임신했을 때 좀 겸손하게 이렇게 했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사레가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없는데 그 자기 여종이 자식을 가졌다고 핍박, 이렇게 자기를 멸시하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버티겠어요. 사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자식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막 마음에 사무쳤던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하갈이 자기가 출세의 길이 딱 보이는, 잘 나가게 된 그 순간에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나왔을 때는 알았던 거예요. 나오기 전에는 사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만 제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딱 나와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가 그 사례에게 찾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찾아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잘못했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면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는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하고 자꾸 비난을 하고 공격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발걸음 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는 놀라운 그 힘을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도망쳐 나와서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원래 있던 그 싸움의 자리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둘째 날인데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현장에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건너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광야와도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할 찬양은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나누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날 우리가 오늘 아침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주님 붙들고 우리가 오늘 복된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거친 풍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광야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위해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잘 압니다. 하나님, 그때에 광야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힘듦의 시간 동안 그것을 버텨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이팅입니다.